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시간이긴 한데요. 그러나 세상 사람의 어떤 판단과 가치와 잣대로는 예수님께서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어제 성금요 예배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남기시는 그 가상 7원을 우리가 다시 묵상을 하게 되면은 결코 실패한 자, 이제는 영원히 그 진리가 무덤에 묻혀버리는 자의 고백이 아니다, 선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 6번째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만에 모든 것들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게 돼도 나는 알파야 오메가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아름다운 세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전은 오염되고 파괴되고 또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는 펼쳐 주시는 구원의 회복의 세계를 바로 십자가 위에서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였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머물러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just only Saturday, just only Friday, Sunday is coming.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이 이제는 더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일이 되면은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부활의 시간이 올 때는 이제는 새 역사가 창조가 되고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세계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하심을 믿고 십자가의 우리를 향한 죽음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는 도래했고 또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과 또한 방향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이후로 로마 제국을 축출했다든지 또한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국을 세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박해가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심한 박해가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믿음과 용기가 더욱더 많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들이 박해와 또한 핍박 가운데에 침륜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샴페인 얼바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3년마다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그런 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타개하신, 소천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많은 그 모임에 영향을 주셨는데요. 한 분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기를 왔지만 그러나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저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고 결단을 하지만 그러나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한 가족을 가지면서 더 편안한 삶, 더 부유한 삶을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꿈을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잘 이루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제 이 부활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침륜하지 말고 박해와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요. 그들은 박해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유혹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편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들 나름대로 이제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보다는, 그리스도교보다는 그래도 이 유대교가 더 나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신앙의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더 우월하고 더 완전한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 모세보다도 더 높으신 예수님,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퍼펙션 시키신 분, 컴플리션을 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율법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으되 제사는 그냥 한번 동물의 제사로 계속해서 몇 번이나 해도 의에 이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너희들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주어진 너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침륜하지 말고 끝까지 이 경주를 마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교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이 100m 달리기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마라톤입니다. 먼 길을 뛰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이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무거운 것과 얽면 쉬운 죄를 이제는 하나하나 벗어버려야지 뛰기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얽매였던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끊어가는 가운데 서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1절에는 인내, 2절에는 하나님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 그 부끄러움을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하는, 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3절에 보게 되면은 거역한,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참으라, 인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성에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믿음으로 온전케 한다고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인내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울은 사랑장 13장에서도 말씀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가면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면서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세상의 사랑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가운데에서 참고 인내한다는 것을 몇 번 반복하냐면 3번이나 반복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 모욕과 조롱과 질시를 받으면서도 그 유혹을 넘어서 내려오고 싶으신데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도 인내하심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도 사실은 내려오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더 힘들었는데 그것을 인내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성은요, 우리를 향하신 끝없으신 무조건적인 정말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이 되시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표시가 십자가인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느냐? 인내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 늘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하지만은 우리 한국 분들은 조금 우리 인내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조금 뭐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뭘 벌컥벌컥 화도 내시고 또 이렇게 막 혈기도 부리시고 하는 분들, 우리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막 한국 사람들은 막 사탕을 주게 되면은 막 이 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핥아서 먹는데 그냥 확 깨물어요. 부셔 먹다가 막 이빨 깨지고 그래요. 한국 분들 이제 고기 굽는 것도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고기를 갖다가 고기 이렇게 탁 놓고 난 다음에 또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뒤집고 그래야 맛있는데 해놓고는 막 계속 뒤집어봐요, 이렇게. 안 되면은 막 계속 눌러 이렇게 눌러가지고 안 되면 또 막 불을 확 올려가지고 막 다 태워버리고 막. 물론 빨리라는 것으로 해서 경제 성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 외적인 경제적인 성장이 있지만 이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영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사실은 어떤 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경제가 성장을 했고 우리가 풍성해졌고 뭐 GDP를 보게 되면은 막 뭐 비교할 1960년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70년도 비교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헤어조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아시겠지만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이 1입니다. 1입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막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요 자기 인생을 그냥 빨리빨리 판단해 버리고 그냥 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우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고등어가요 성질이 되게 급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해가지고 딱 땅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그냥 바로 죽어버린대요. 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의 인내를 어디서 배울 것인가? 여러분,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의 목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가는 길이 아닙니까? 영성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그럼 믿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믿음의 내용도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느니 이 믿음을 완전케 하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세계를 만드신 무엇으로? 인내로.
그 사랑의 그 인내로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참는 것도요, 소망이 있어야 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나 대학 못 들어갈 거야. 그러면 공부하겠습니까?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인생이 안 나아질 거야. 그럼 열심히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신 것도요, 다 이루었다. 이 모든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가 이제는 구원 역사를 통해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의 비전을 보셨고, 이제는 그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그 일들을 보았기에 참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소망과 비전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진짜 어영부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은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확실한 비전과 꿈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에 참으신 거예요. 근데 기쁨입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올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도 있지만, 오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새가 열려져 있는 주님 앞에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도 참 참으시고 정말 그 인내하시는 분이지만요,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도 굉장히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신약에 와서 그냥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구약에도요, 이 기쁨을 위해서, 다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안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나예요. 요나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라 그랬죠. 지금 그들의 악이 내 귀에 들렸으니 너는 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까 가려고 했습니까? 안. 다시스로, 그 다시스는 근데 서바나 쪽인데 하여튼 땅끝이, 그때는 땅끝이라고 생각한 곳에 가기면 요바로 가려고 해가지고 요바 갔다가 배 타고 했다가 물고기 배에 들어가가지고는 또 뛰쳐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3일 전해야 될 걸 갖다가 그냥 하루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장에, 요나 사장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시겠지만, 니느웨, 그 아수르의 그 수도인데요. 하여튼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해요. 뭐,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은, 정말 자랑무도하고 잔인하고 사람 죽이는 것도요, 아이, 여자, 임신부 뭐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은 뭐 완전히 원수 중에 원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면 더할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멸망치 않으시고는 그냥 구원해 주세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내가 하나님 줄 내가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빠요.
우리가요, 똑 요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저런 악한 사람 가만 놔둬요? 아니, 당장에 그냥 좀 요절을 내야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저 어떻게 두고 보고, 하나님 어떻게 두고 보겠어요? 하나님 진짜 마음도 참 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할 때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우리도 남아나지를 못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그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훌륭하게 되고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아픈 자녀들이 다시 건강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내 한 몸 그냥 으스러지는 것이야. 내 한 몸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야. 우리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보시게 되면 늘 기도하면서 20년 기도하시고 30년을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며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세요.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으셨다가 우리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내일이 부활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최종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권사님이 참 항상 선샤인 이렇게, 어떨 때 몸이 아프신데도 막 선샤인이고 여러 가지 뭐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막 한판 선샤인 권사님인데,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참 상황도 안 좋으실 때도 이렇게 기뻐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 때도 참 기뻐하시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저는 하여튼 아무리 힘들어도 3일만 참자. 3일만. 그럼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3일만 참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4일만 참자. 가룟 유다가 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했겠지만 인내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가룟 유다가 너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관하면서 판단하면서 목숨을 끊지 말고 그래도 한 이틀만 더 기다렸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는 그냥 상상인데요,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와 주셨을 제자가 누구였을까? 저는 가룟 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자신을 예수님을 배반할 줄도 알면서, 그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일 먼저 가서 발을 씻었을 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시거든요. 끝까지. 여러분, 사랑도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는, 끝까지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과 그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항상 묵상하라. 항상 마음에 새겨라.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때는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바라본다고 하는 그 의미고요. 생각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로 생각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고 또 섬기다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또 힘들어져서 참 가슴 아플 때도 있고요. 낭망하고 그냥 이제는 하지 말고 치워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내로 또한 그 사랑을 이루시고 그 사랑으로 보좌 옆에 앉으신 우리 주님, 여러분 그렇기에 그 보좌 옆에 앉으신 오른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도요, 돌 맞는 그 현장 속에서 그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그러면서 환한 얼굴에 영광이 비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생명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넘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세계와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